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너의 때가 왔도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전도 부인이셨던 가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아뒀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많이 쌓인 그 가문에 믿음이 잘 개성이 되어서 그 후손들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이제 믿음을 떠난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가정이 인생의 풍란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정의 신방을 한 2번째 가고 있는데 인생의 여러 풍랑을 만난 그 가정이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인 되는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말을 이제 툭툭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귀한 성도님이 그럴 때마다 주여, 주여 이러고 그거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신앙 연조 한 20년 넘은 분 같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잘 통과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가정이 이렇게 신앙 안에 세워지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2 딸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예배상을 가지고 탁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30년 40년 예배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모여서 그 가문의 모든 후손들까지 모여서 예배라는 걸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참 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정에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창진 성도님 가정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돌아온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보면 축복인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살아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점점 타락하는 거지. 완전 세속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극이다. 불행을 넘어서 비극이다. 비참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준 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흠니와 비나하스예요. 성경에 이 2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불량한 자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늘 성수 안에서 성물을 만지고 그러는 2 아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 전쟁하느냐?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였으니 이제 전쟁이 터져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의 좌소에 왕으로 임재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흠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자, 믿음은 없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결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배를 하고 법궤를 그만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렇게 빼앗겨 갔던 법궤가 다곤 신당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인데 그들이 금으로 만든 쥐를 보낸 것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그 시대에 이 블레셋 지역, 법궤가 가는 지역에 패스트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패스트 전염병이 발발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온 이 재앙이 저 법궤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걸 돌려보내자. 그래서 전나는 암소 둘에다가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법궤를 뒤에 실어가지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정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옆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암소가 올라가서 제물이 되고 이렇게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들었던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는 석 달 동안 법궤가 머물렀는데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복을 받았어요. 석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석 달밖에 법궤가 그 집에 없었는데 온 나라가, 다시 말하면 저 천안에 있는 서북구 직산에 조그마한 가정에서 복을 받은 그 복이 얼마나 어마무지하게 복을 받았는지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랄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주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는 무려 몇 년이 있었느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연조만 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섬기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너무 곤고한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뺏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블레셋 거민들은 전쟁을 좋아해 싸움을 잘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양을 치던 목동 출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호전적인 민족의 공격을 받으니까 날마다 괴롭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뺏겨요. 포도즙을 짜놓으면 그것도 뺏겨요. 좋은 거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어. 이제 7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곳에서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압제 아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막 깨달아졌어요. 가슴이 막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밋밋하고 기도를 해도 밋밋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가 없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급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 맛을 알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 마음의 기쁨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때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고 곤비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하고 곤비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찾느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침을 하는데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운하더라는 거죠. 야, 내가 기침하는데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엄마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막막한 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복의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또한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남자들이 가정으로 일찍 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한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많은 시간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또 인터넷 수업이 짧은 시간 적용되고 정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도 코로나19가 끝이 나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방식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지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하고 힘들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어에도 숫자의 비밀이 있고요, 숫자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1, 2, 3, 4 이 숫자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가득 찬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0년은 가득 찬 게 2번이나 가득 찼어요. 다시 말하면 갑절로 가득 찼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법궤가 20년이다,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이 가득 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억압이 가득 찼다, 빈곤이 가득 찼다, 곤고함이 가득 찼다, 뭐가 꽉 찼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사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가득 찬 고난은 40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도 그냥 7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풀어서 이야기하고요, 숫자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고자 성경이 많은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형식들을 보게 됩니다. 20년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팽창되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뭔가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지금 그때 가득 찬 그때, 고난이 가득 차고 곤고가 가득 찬 그때가 언제냐? 바로 회복받을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년 이제 각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상황적 두려움이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어려움, 코로나19로 다가왔던 이 어려움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과 전 세계적 경제 공황, 이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곧 종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준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온 이 모든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내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천안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도 마무리 공사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려고 이제 마음에 잔뜩 준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해왔던 노동과 또 이런저런 신경 쓴 일들로 인해서 날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뭐 여자들이 대충 아이 낳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날이 좀 안 좋은 날은 괜히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영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 주님, 오늘은 그럼 내가 노동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래, 오늘은 기도의 노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만들어 놓은 기도실에 칸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침묵 기도의 집, 또 성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의 노동이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이제 듣기를 결심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선포해라.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됐다고 너는 선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도 잘 선포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시작돼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의 내면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선포해라. 코로나19의 재앙이 대한민국에서 끝났다고 너는 선포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앙이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감동 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속에 나타나는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급속도로 이제는 종식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곳에도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모든 초태생,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맞이를 죽입니다. 동물도 전부 다 첫 번째 것을 전부 죽입니다.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지역에는 안 찾아왔느냐? 아닙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였느냐? 패소, 넘어가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먹고 설주와 임방에 피를 전부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니 내 앞에 다른 천사가 먼저 왔다 갔구나. 여긴 벌써 이제 사건이 종료됐구나. 그리고 넘어가고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지역 전체에는 마지의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시즌 속에 있느냐? 시브리 절기 중 어떤 시즌 속에 있는가 하면 부활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절기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와 있는 모든 죽음이 끝나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ing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당시는 히브리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어린 양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던 이 죽음의 재앙, 코로나19의 재앙이 끝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러한 회복을 받을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전국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막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 희생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재앙이 끝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이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모여라. 이제 너희는 어디로 모이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이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을 보는 곳, 망대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는 망대, 다시 말하면 파수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장소예요. 너희는 전부 깨어 있어야 되는 장소, 잠자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초 서는 곳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보초를 서는 곳으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은 망대로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 다 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7장 9절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린 겁니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끝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과 천안 성도들이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함께 금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부터 3일간 금식을 할 겁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대한민국에서 끝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끼씩 조별로 돌아가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 재앙이 끝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역사는 항상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시작하면, 작정기도 하겠다고 시작하면요, 꼭 방해꾼이 나타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방해꾼이 나타난 데에 포기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에 작심했는데 회방이 들어왔어. 블레셋이 들어왔어요. 그때 포기하고 내려놔버리면 그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많은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한 마음,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마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괴롭혔는데 철병거를 사용하는 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금식하겠다, 기도하겠다 결정하고 나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 찾아와요. 회방꾼이 찾아와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 이런저런 핑계가 생깁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이때 여러분 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겠다고 한 그 예배와 기도를 끝까지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구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를 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음란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적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알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버려라, 너의 탐욕을 버려라, 너의 우상을 버려라, 너의 음란을 버려라, 너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원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전 분야에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도 모르게 가져왔던 바알을 버려야 됩니다. 아스타롯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한 끼씩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3일을 금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재앙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종식될지어다. 한 달 안에 종식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한순간 다 패배하게 하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나의 미스바가 에벤에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대입니다. 망루예요. 파수대예요. 미스바에 가서 졸면 안 돼요. 미스바에 가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미스바는 깨어 있어야 되는 곳이 망을 보는 곳이에요. 원수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망을 보는 곳이에요. 다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미스바 같았다, 이 말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늘 다른 사람이 쉬고 있을 때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해, 고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피곤한 인생이에요. 미스바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초조,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게 쌓여진 곳이 어디냐? 바로 미스바입니다. 언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어야 돼. 이 상황이 바로 미스바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스바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그곳은 에벤에셀로 바뀌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은 어떤 뜻인가 하면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미스바가 에벤에셀로 바뀌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에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젠 내가 미스바의 인생을 졸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스바의 인생을 졸업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에벤에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늘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린 더 이상 미스바가 아닙니다. 에벤에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돕고 모레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 에벤에셀의 인생이 되어지면 원수 마귀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특별한 보호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우린 더 이상 미스바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에벤에셀의 인생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인생이 되면 사는 날 동안에 원수를 다 막아주신 것처럼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어려움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에벤에셀의 인생이 되어지면 뺏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아멘.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전 분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 분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미스바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도움의 돌 되는 에벤에셀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더 주셨어요.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빼앗겼던 것까지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까지 찾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방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의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다툼이 끝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전쟁이 끝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경제 재정의 전쟁이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즌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은 바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찼습니다. 이젠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게 20입니다. 왜? 가득 찬 게 2배가 되었어. 더 이상 팽창될 수 없어. 그러면 반드시 반전이 옵니다.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스바에 세우셨고 다시 에벤 에셀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피곤하고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미스바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벤 에셀의 인생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